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공할 때에도 승리할 때도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5장 14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마샤가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또한 자신의 손해를 따지거나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그러한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아마샤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마샤는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오늘 모습을 보면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하지 않는 마음으로 서 있었는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도 어처구니 없이 에돔의 신들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백성조차 구원하지 못한 에돔 신을 아마샤는 자기의 신으로 삼고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셨고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을 회개케 하고 돌이키고자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라고 왕에게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왕이 막아섭니다.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라고 왕이 그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는 왕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왕이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돌아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게 되죠. 아마샤의 마음은 참으로 높아졌습니다. 성공을 거둔 이후에, 전쟁에서의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잊고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오만함과 교만함에 쌓여 있었던 겁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상애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에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지요. 이 아마샤는요, 이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서 전쟁하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마샤의 이런 전쟁에 대한 도전을 듣고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이죠.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가시나무와 백항목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라고 그의 오만함과 그의 교만함에 대해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샤가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는 듣지 않았어요. 그의 교만함을 지적하는 충고의 말에 대해서 그는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 신들에게 경배하며 그에게 구하고 있는 아마샤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침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남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어떻게 전쟁의 상황이 흘러갔을까요?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지게 되죠.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전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킨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샤의 완전한 패배가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마샤의 패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의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돌아서게 하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무력한 세상의 신들을 찾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마샤가 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듣지 않는 그의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요, 유다 왕 이 아마샤는 15년간 생존하였어요. 그러나 그의 말년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니라. 사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도 그의 신하들, 반역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도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역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반역한 무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지요? 아마샤 역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역시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샤의 교만한 모습은 결국 어리석은 패망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함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완고함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